예, 아멘.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교회에 대하여 더 밝은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있는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지켜주셨다가 오늘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누림과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아가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신앙생활에 잘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에 축복의 말씀이 되고 각 가정에 또는 각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과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그들의 교회 모임 위에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다 주고 그랬는데 다 주고 바로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앞에다가 이 사랑, 지금 설명한 그 사랑을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그 원어의 단어를 빼지 말고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를 거기다 더 추가해서 넣어야 히브리어의 번역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자료를 다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추수꾼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이 땅에 남은 곡식들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작은 누이,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그 작은 누이가 곧 청혼을 받는 날인지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일요일 날 나눌 건데 그날이 곧 닥쳐오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왕과 술람미 어머니 술람미 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것을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함으로 청혼을 받는 날을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자료 말씀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쉐마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그러죠. 이 쉐마 율법이 여기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꿔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소화해서 영적으로 구약시대의 그 쉐마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아가서 8장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기 그라는 분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 고난받는 세상에서 올라오는 자가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승천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서로가 기쁨과 누림이 고조되는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이미 6장 말미 부분 4절에서 12절 사이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그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 그 극치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교회 생활이 뭔가를 잘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가면서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미 아가서 7장 11절로 13절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광야의 자기 곳에 독수리 두 날개로 오다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이미 다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여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라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이삭으로 남겨진 곡물 중에 떨어진 이삭, 이제 아직 남아있는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짐승 때이기 때문에 지금 거친 들에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성경 계시록에 큰 환난의 때가 온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에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작은 누이가 이 지상세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곧 청혼을 받는 날이 이제 닥치는데, 그를 위해서 어머니 술람녀와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이제 이거를 오늘 말씀을 중심을 여기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을 잡는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쉐마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계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눈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작은 누이의 오라비를 통해서 백합화무리 중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시는 것이 곧 어머니 술람미와 왕이 메시아께서 함께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남은 양무리를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즉 하나님의 열린 작은 책의 말씀,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온 땅에 보냄을 받아서 대언의 영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남은 양무리를 맡겨서 목양하게 해서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했지만 그게 결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시대에, 이것은 매 시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그래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시대는 길고 세대는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쓰시는 종들인 왕과 술람미의 아들인 작은 누이의 오라비들과 함께 거친 들에서 지금 올라오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은 짐승의 때에 광야 교회에 남아있는 작은 누이가 당하는 영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통, 곧 주님의 고통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나의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 술람미를 입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 교회 중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중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빼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신 거예요. 빼내서 백합화 무리 중에 있는 당신의 양무리를 양육하여 데려가시는 것, 양육하시는 것만이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나눌 말씀과 연결하자면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거친 들이란 단순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과 연합된 세상 교계를 의미하고, 그때 당시로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분별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는데, 그들을 일러서 남은 자라 그러고 매 세대마다 7천을 간수를 해두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이 7천 안에 간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어느 시대에 어떤 세대들 중에서 누구를 세워 주님이 거친 광야길을 앞서서 가신 것과 행하신 것과 동일한 그 길을 가도록 당신의 양무리를 위임맡은 주의 종들의 인생을 이미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주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건 이제 선택했다 그랬는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도록 어느 시대의 어느 세대마다 종들이 있어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어린 양의 그 혼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에 참여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추수사역이다, 천국 농사의 추수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광야길을 행할 때 목이 곧고 완악한 말로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거역과 반역을 길이 오래 참고 여전히 안고 인도해 주신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애굽에서 독수리 2날개로 업어다가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40년이 차기까지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동안에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흙에서 온 촛장막은 결국은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속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날 것을 미리 대비를 다 해놓는다. 지금 그 말이 이게 광야교회 생활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제 뭐 우연찮게 방송에서 잠깐 이렇게 봤더니 뭐 신옥주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은 자기도 안 죽고 자기를 따른다는 이제 육신이 몸이 죽지 않는다. 그래가면서 피지라는 곳이 저 태평양에 있는 섬이 앞으로 장차 이제 천국이 될 처소다. 거기서 죽지 않고 이제 영생 공락을 누린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킨 내용이 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이런 방송도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흙집은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오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속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있는 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광야교회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영에 있는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이 껍질, 첫장막을 벗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그런 것을 신앙을 추구하지를 않고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동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그런 사람들은 전부 육신이 안 죽고 뭐 좋은 나라 뭐 여호와 증인 뭐 안식일 교인들까지 다 그러죠. 기독교인들도 육신이 죽지 않고 그날 되면 자기는 호련히 휴거돼서 뭐 한다 이런 사상을 자꾸 주지시키는데 이것이 뱀의 미혹이다 이거예요. 이런 미혹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 쉐마율법의 이제 성취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집에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부어주셔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원한 새세기를 상속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원관인데 이 구원관 자체가 지금 흔들린다기보다 불명확한 거죠. 말하자면 불명확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여기서 너는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머니 술람미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작은 누이라고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로 거친 들 광야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작은 누이의 오라비로 상징되어진 계시록에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천사, 힘센 천사로부터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은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지만 나가는 말씀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일곱 영들이다. 그리고 일곱 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해지면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 영들을 통해서 대언의 영으로, 대언자로 쓰시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남은 자 7천은 항상 보존되어져 있는 것이지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없다가 누구라는 사람을 만나면 죽지도 않고 자기네들 세계에 뭐 좋은 뭐 천국이 임한다 등등 이런 게 전부 미혹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그랬는데 여기 인 이야기가 나오고 마음에 품는 이야기가 나오고 팔에 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나를, 이건 메시아를 마음에 두고 메시아를 팔에 둬라 지금 그 말인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메시아 나를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져서 말씀 문맥이 나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 한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 42달 짐승의 때 전기간을 보존해가면서 양육해서 기독교의 용어로는 휴거라고 그러는데 승천시킨다. 하늘의 하나님께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승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음부라고 그랬는데, 이 음부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내가 이제 거진한 이미 2주가 지나갔는데 그때 강조해서 말씀을 성구를 인용해서 썼던 것과 같이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 한 생애를 살고 흙집을 이 장막을 떠나서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거기 사후세상 사후세계 불가에서는 이걸 저승이라고 그러죠. 뭐 세상 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가끔 검은 옷 입은 애가 나 데리러 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승사자를 신이 보내면 걔 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육체는 마귀의 밥으로 주는 것이지만 그날 껍질을 벗었을 때 그 시체는 마귀에게 주지만 미리 그 속에 새로 창조하신 속사람은 미가엘이 데려가는 거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음부같이 잔인하며 저승, 이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승은 이 세상을 말하는 살아육신에 있는 이 세상에, 저승은 사후 세상이다. 이게 사후 세상. 그런데 사후 세상에 기독교계는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고, 이승에서 이미 천국은 아까 우리 김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인 것이고, 이 세상에 이미 교회를 두셨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저승의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하늘의 천당이라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낙원에서 언제까지 부활이 실현될 때까지, 부활의 때가 될 때까지, 즉 순교자의 충만한 수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때는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이제 기독교 기획사람들의 말로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음부의 낙원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8장 6절은 너는 나를 인같이, 인이라는 말이 도장이라는 말인데, 마음에 품고, 네 마음에 품고 그 뜻이겠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런 것은 나를 도장처럼 네 팔에다 두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율법이라고 그래요. 쉐마 율법. 그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고, 들으라라는 말일 뿐 아니라 반복해서 인치듯이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인치듯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하면 인이 새겨지죠. 그런데 인이 두 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그 이름으로도 인을 치지만 마귀의 종이었던 루시퍼도 아담 세계 이전에 요 하나님의 인이었고 온전한 자였었죠.
예, 예수님도 인이지만 마귀도 인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사자인 루시엘 천사장도 하나님의 인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런데 루시엘 천사장의 인을 맞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맞으면 음부 낙원에 있다가 부활 승천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예, 인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사자를 보내서 인을 친다. 예,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쉐마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맨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서 인치는 말씀을, 즉 쉐마 율법을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은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유일신이다. 유일신.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 구약성에 하도 많이 나오는 말이고 율법의 10계명 중에 아주 가장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인새긴다라는 말은 말씀인 거죠. 말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으로 인을 새겨라, 이제 이 말이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가르친다라는 이 쉐마라는 율법의 의미에는 들으라라는 말씀 그런 뜻도 있지만, 문자대로는 그런 뜻도 있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내막에 들어가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훈해야 된다. 인이 새겨지도록. 이제 욥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주 가르쳐가지고 인이 새겨지도록 가르친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반복해서 교훈해가지고 인이 새겨지게 한다. 욥기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받으면 그 사람의, 여기 마음에 품는다 그랬는데 마음에 이미 인이 쳐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그 이름으로 인을 새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에 두라 그랬는데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이름표를 이렇게 본의를 맡겨서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름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뭐 나중에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그래요.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다 이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자꾸 인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새겨지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소속된 누구의 것이다 라는 것이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지 인이 쳐지는 문제예요. 짐승도 사탄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잡고 인을 치고 그 본의를 맡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도록. 자, 이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쉐마 율법 말씀을,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유일신에 관한 것. 유일신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 신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강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인을 쳐야 되니까.
자, 8절. 너는 또 그것을이라는 것은 시험화 율법을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이랬는데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손에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미간에 붙여라. 이거는 이마지요. 이마. 미간이라는 건 이제 이 양 눈썹 사이라는 뜻인데, 눈썹 밑자에다가 사이간자 한 거예요. 이것은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으로 세뇌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짐승의 성품과 짐승의 인격, 이것으로 세뇌를 당하면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 사리분별 못하는 짐승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되게 똑똑하고 지가 제일 유능한 거, 탁월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탄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인을 새기거나 그 짐승의 이름표를 오른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에 받은 자들이 사탄의 성품과 인격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모여지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인을 자꾸 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짐승의 것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육신의 몸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을 때 그 영혼은, 짐승의 이름이 인쳐진 그 영혼은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지옥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의 이름을 받는 문제가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천국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 마귀의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그 영혼이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기에 보면 인치듯이 교훈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잘 때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잘 때도. 육신은 잠들었을지라도 영혼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 동일한 이제 율법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니까 또 봅니다. 여기 이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집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표현은 양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인 거예요. 그런데 단체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천도로 들어가는 문도 될 수 있지만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원래 원수의 성문을 빼앗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겨둔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뼛속까지 깊이 새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금강석 철필로 대제사장의 어깨와 그 가슴 부분에 있는 12 보석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금강석 철필로 새긴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에서 모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때마다 쉼없이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즉 여호와 이름을 이마에 기록을 해줘라, 지금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양무리를 맡은 종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하늘의 전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룩한 성을 쌓려면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 청혼을 받는 날 여자의 남은 여손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그녀를 성벽으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보면 높은 성벽이 나오죠. 성벽의 폭이 얼마예요? 144 규빗이에요. 성벽의 그 규격은 가로도 세로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차면 구원의 문이 이제는 딱 닫히는 거예요. 이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구약 성경에서 인이라는 말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인이었었죠. 너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로 하는 그 인을 맞은 하나님의 천사지만 육을 광야교회에서 육을 죽이는 사역을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인이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살리는 인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루시퍼 천사의 인맞은 천사의 활동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은 죽지만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까지 온전케 만드는 인이 계속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런 성경의 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루시퍼 천사가 먼저 활동을 하도록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말씀의 영이다 이거예요. 천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인을 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영적인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가 또한 하나님의 인이므로 인자 예수는 영을 살리는 인을 치러 오신 것이죠.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육을 죽이는 말씀을 하러 보냄을 받아서 양면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 천사의 영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 반차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들이었었어요. 맨 먼저는 인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사도들을 보내기 전에 사도들에게 그 영으로 임하셨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록에 가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에 성령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랬는데 원문은 이제 그게 그 영입니다. 성령과 그 영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기본적인 기름인 감람유로 대표가 되지만, 감람유에다가
다른 향품들을 섞어서 조제를 해야 그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는 사람에게 부을 수 있지만 감람유는 사람에게 붓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이 직접 받으면 예수가 아니면 다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무조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먼저 거친 들로 표현된 광야 인생을 사시면서 광야 세상을 초월하고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오셔서 이게 이김을 주시는 영이다 이게요. 형제 자매님들도 광야 같은 세상의 어떤 미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로는 하나님이 일곱 영들을 작은 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보내는데 그들은 대언의 영들이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아가서에서는 작은 누이의 오라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이 보낸 일곱 영들에 의해서 거친 들판 광야교회에 남은 양무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이거는 최종 추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 추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먼저 계시로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교회 생활을 복받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와 관계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라는 건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의 사역이 마쳐진 후로는 그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것은 새 언약이고 새 법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구약성경의 쉐마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백성과 아들 후사는 또 분리되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 그들과는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무슨 새 언약? 너희를 반드시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리라.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건 불변하는 약속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이름을 이렇게 인을 써준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 세뇌를 시킨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뭐 자는 중에서도 이 시에마율법은 가르치라 그랬죠. 자는 아들 옆에서 자고 있는데 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 이 시에마율법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장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 불러주는 거죠. 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자러 들어갈 때까지 나도한 형제가 계속해서 자장가 불러드리면 인을 새기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해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 심옥주는 지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고 지가 타작하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타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뭐 딸이 어머니하고 앉혀놓고 둘이 막 뺨을 막 때리게 만든다네. 그게 타작한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지도 않고 피지섬이라는 데서 영원히 살면서 딸하고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서 서로가 뺨 때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무슨 믿을 것이 따로 있지. 타작마당이 뭐죠?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 볼이나 밀이 먼저는 대공으로 나와가지고 자라서 위에 결실을 하죠. 이것은 거듭난, 결실한 것은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푸라기, 뭐 밀집이나 보리집이나 뭐 볏집이나 이런 지푸라기라는 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우리 육신의 몸 속에 거듭난 속사람이 지금 열매로 지금 맺혀져 있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로. 때가 되면 이걸 털어내야죠. 곡식대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인데 이걸 안 죽고서 타작을 하려니까 서로 어머니하고 딸하고 서로가 마주보고 가면서 서로가 때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작 된다고 해가면서 깐난애기도 막 어제 그거 보니까 깐난애기도 막 자기네들 그 모임에서 막 웅해웅해 울면 가서 막 타작한다고 후려치라고 한다더만. 그래가지고 기자가 무슨 놈 뭐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이제 그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이 타작하는 게 아니라 지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지금 온 진리의 영인데 자기가 다 타작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세상이 이런 이치를 몰라서 지금 나를 핍박한다고 이러고 앉았느니 참, 야 그거 참 말씀을 한 절 잘못 깨달으면은 무슨 현상이 오는지 아시겠죠? 뭐 긴 설명을 할 것도 없이 참 힘드는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야 말이지. 뭐. 자, 여기까지서 마치면서 첫 시간.